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아침 사김의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의사이기도 한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의 나치 정권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 그 시간을 보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 그 이후에 자신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이지요. 이 빅터 프랭클린이 수용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점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할 무렵이지요. 그 무렵에 이 빅터 프랭클린과 자신의 민족 유대인이 이 수용소 안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독일의 패망 소식이 조금씩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들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견디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용소의 모진 시간들을 견디어냈습니다. 모진 학대, 가스 실험, 여러 가지 말 못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그 마지막 순간들을 견디고자 했던 것이지요. 1944년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독일이 패망하고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가깝게 오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됐고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독일의 패망 소식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수용소 안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성탄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 한두 명씩 사람들이 스스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해 목숨을 많이 잃게 되었다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이것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린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사람에게는 소망이 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번 성탄절 즈음에는 내가 이 수용소에서 나가 독일이 패망하고 이 수용소에서 풀려나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소망이 무참히 깨어지자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리자, 소망이 끊어지자, 소망을 더 이상 할 수 없자 사람들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린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희망으로 삽니다. 오직 기다림의 소망으로 삽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하여 삽니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의식주가 있기 때문에 삽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인간은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삽니다. 매일매일
뭔가 기대가 있어야 살아가지요. 여러분, 인생이 불행한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을 때 그 인생은 불행한 것이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래서 자신의 침대 밖으로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인간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계시록은 그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가리켜 고통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평안한 나라, 기쁨의 나라라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그 소망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먼 소망이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소망일지라 소망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소망 플러스 그 소망 안에 그 소망과 더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 떨며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앞서서 걱정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하여 과도하게 과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동안 서점을 자주 갔을 때, 그리고 오늘날에도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있거든요. 베스트셀러에서 그 상위 위에 항상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관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관리법이요.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며 지낼 수 있는가,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이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바로 오늘날의 시대,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소망을 갖고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보다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가지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생각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소망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 가운데 허락 부어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은 우리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 때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지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자신의 동포들, 자신의 이웃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이를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은 어떤가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아니요.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니요. 내 앞에 있는 계획을 내 앞에 있는 것을 계획할 수 있는 때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아니, 앞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한날을 걱정하고 있는 때가 이 포로 생활의 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1년이요, 5년이요, 10년이요도 그것도 아니고 70년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기 전부터 우리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다가오자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부정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에서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절망, 아픔, 소망 없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너희의 앞에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재앙이고 징계고 멸망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평안이다. 소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고 지금의 상황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삶 앞에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와 같은 이때,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것과 같은 바로 이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부부를 저랑 아내랑 이제 같이 만나고 좀 교제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사역 과정 중에 좀 힘든 일이 있었대요. 힘든 순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오늘 하루 그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은 시간들 속에 이어져 왔다고 해요.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고 또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앞으로 좋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힘든 시간,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견디어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포로 생활이 있습니까? 지금의 아픈 순간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난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교회 밖 사람들처럼 앞으로 좋아지겠지 뭐, 잘 되겠지 뭐, 목적지 거의 다 왔어, 그냥 거의 다 왔어, 그렇게 근거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희에게 희망을 줄 거야, 너희에게 소망을 줄 거야,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헛되고 그냥 날아가는 연기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믿음의 말이라면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가 슬픔 속에 있어서, 고통 속에 있어서, 고난 속에 있어서 내 앞에 미래는, 내 앞길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냐?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나는 너희에게 소망과 평안과 미래를 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다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생각이 있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와 소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잘 될 거야. 앞으로 이 시간 견디어 나아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말,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잘 될 거야, 언젠가 되겠지,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는 의미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그 말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깝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 때문인 것이지요.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하면 되는데, 등, 환하게 비춰주는 등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꼭 내 발의 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내 발의 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청년 시절에 되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그 앞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그냥 호롱불이나 그 호롱불을 이렇게 망에 씌워서 내 앞에 걸어가야 할 바로 그 앞에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불인 것이에요. 지금처럼 전기 켜면 동네가 환하게 밝히는 가로등이 있고 하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내 한 걸음, 두 걸음 앞에 있는 그것 보여주는 그 빛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빛이 아니고 왜 내 발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앞만 보이는 그런 빛, 내 발의 등, 내 발의 빛,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다고 내일 안 읽습니까? 오늘 말씀 읽었으니 한 달간 안 읽어도 돼, 이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어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한 걸음을 또 내디딜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실제로요, 이 내 발의 등, 여기서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의 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발은 아주 큰 발걸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냥 한 보폭 한 걸음이요. 그리고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의미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등잔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항상 휴대하여서 길을 걸어갈 때 어둡고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바로 그것을 휴대하고 갖고 다니고 가까이 하여서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가야 할 길이 아닌지 가야 할 길인지 그것을 보면서 비추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될 거야. 다 왔어.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 밖 사람들이 의미 없이 하는, 그냥 그 마음만 위로하기 위하여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말이 되길 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말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뛰어서, 한 걸음 걸어서, 또 한 걸음 걸어서 언젠가 목적지에 이르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며 그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을 통하여 우리는 언젠가 그 궁극적인 소망의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날을, 그 순간들을, 그 소망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대면하는 겁니다. 에스겔이요,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어렵습니다. 에스겔 말씀 어려워요. 그 이전에 어저께까지 읽었던 예레미야요, 예레미야도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읽었던 이사야요, 이사야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조의 마지막, 민족의 마지막 때 포로기, 그 이후의 삶,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이나 다윗이나 뭐 이런 위인들의 어떤 영웅담 같은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비춰주는 매일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갈 때, 매일의 삶을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의 끝의 순간들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매일의 소망,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궁극적인 소망의 때를 위하여 오늘을 걸어가고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내일이 있는 겁니다. 내일이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날 그때뿐만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그 계획, 그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그 때를 향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의 때를 향하여 오늘 하루, 내일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거룩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발에 빛을, 그 말씀이 내 앞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